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7절까지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대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옆사람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안세노 권사님 오셨네. 그래, 제주도에서 오셨어요. 감사하고 잘 지내시다 오신 줄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족보 속의 여자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족보 속의 여자들. 족보 속의 여자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한 인물의 족보죠. 한 인물의 그 조상 족보인데 1절 읽어볼까요? 누구의 족보인지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이 계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을 말하는 거죠. 조상적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우리 뭐 족보뿐만 다른 것도 계보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계보는 쉬운 말로 족보를 말하는 거죠. 족보. 남자들의 족보를 말하는 게. 물론 거기 뭐 자녀 다른 여러 가지 갈래 사람을 빼고 줄기만 쭉 이렇게 적어놓은 그 계보인데 우리가 쉬운 말로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족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육신으로 계실 때 그 육신의 족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족보가 오늘 우리가 일부를 읽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족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자들만의 이름을 적었다는 거죠. 남자들 여기서 계보니까 어떻게 쭉 그 역사가 이렇게 혈통이 이어져 왔는지 줄기를 쭉 적어 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족보는 대부분 남자들의 이름만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보니까 남자들의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이사이에 몇 사람의 여자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자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어디 나올까? 3절 말씀에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하는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4절 보니까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다 남자 이름만 쭉 나오는데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그래요. 또 5절에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또 다른 족보를 다른 계보를 보면 그냥 남자 이름이 쭉 나오는데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여자 이름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는가 보니까 5절 6절에 나오는가요? 6절에 나오는데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가 이름이 뭐죠? 밧세바죠. 밧세바. 근데 여기서 밧세바라는 이름은 안 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이름 명칭으로 나오는데 밧세바라 그래요. 밧세바에게서라는 여자 이름이 또 나요. 근데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계보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5명이 나온다라는 거죠. 남자 이름만 쭉 나와야 되는데 여자 이름이 5명만 나오세요. 5명이 나올 바에는 아예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은 누구에게서? 사라에게서. 이렇게 그죠?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른 모든 사람은 여자 이름이 안 나오는데 오늘 여기에 일부 5명의 여자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이 5명의 여자들은 좋은 업적을 남겨서 또 공로를 세워서 그래서 기록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이 5명의 여자들의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를 부끄럽게 할 만한 그런 이름이었다는 얘기죠. 족보를 부끄럽게 할 만한 그런 이름들이었어요. 오히려 이 5명의 여자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여자들도 있었고 또 이 5명의 여자보다 더 본이 될 만한 그런 여자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여자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부끄러워할 그런 이름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5명의 여자들 결코 자랑스럽지 못한 이 5명의 이름을 굳이 빼지 않고 족보에 기록하셨을까? 그것은 이 5명의 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5명의 이름을 기록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다면 5명의 여자 이름만 기록할 것이 아니라 처음 아브라함의 처부터 쭉 여자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다른 남자들의 아내 여자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결코 자랑스럽지 못한 5명의 여자들의 이름만 굳이 기록했다는 것은 이 5명의 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이름을 빼지 않고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곧 이 5명의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5명의 여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5명의 여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해 봅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 족보에 기록된 여자들 가운데 행실이 부끄러운 여자들도 있었어요. 행실이 부끄러운 여자들도 있었는데 3절에 다말이라는 여자하고 6절에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뭐라 했죠? 바세바. 두 여자는 행실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여자예요. 먼저 3절에 나오는 다말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간섭이 있었냐면 계대라고 해갖고 자식을 낳지 못하면 다른 형제가 그 여자를 취해갖고 자식을 낳아주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형제 5명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고 남편이 죽으면 다른 형제 4명이 이 여자를 쉽게 말해 형수를 취해갖고 죽은 형제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식을 낳아주는 그런 이제 간섭이 있었다는 거죠.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고 말았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죽은 남편의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자기를 창녀로 변장해갖고 누굴 유혹해요?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자기 동네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창녀로 변장해갖고 자기 시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유혹을 해갖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져서 자식을 낳게 돼요. 쌍둥이를 낳게 돼요. 아무리 죽은 남편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자기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서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건드려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결코 바른 일은 아니죠. 그죠? 그럼 바른 일. 형제면 몰라요. 성경은 형제라고 그랬으니까. 형제가 죽으면 다른 형제가 그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주는 것은 모르지만 며느리가 자기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해갖고 자식을 만든다는 것은 그건 옳은 행실이 아니잖아요. 그 여자가 바로 다말이었다라는 거죠. 바세바는 어때요? 아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바세바는 어떤 여자입니까? 이 바세바는 어느 날 목욕을 하고 있을 때 다윗 왕이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왕궁에 불러다가 간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돼요. 임신하게 돼요. 그리고 임신하게 되니까 이 다윗 왕이 우리아를,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보내갖고 죽게 만들어요.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애통하는, 곡하는 기간이 끝난 후에 누구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 자기를 너 이제부터 내 부인이야,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자리를 지킬 수 있잖아요. 그죠? 거절할 수 있잖아요. 임금이요,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 남편이 전쟁에 나가 죽었는데 내가 전번에 한번 내가 실수해서 왕과 이렇게 관계를 가져 내가 임신했지만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남편이 죽자마자 왕이 부르니까 얼른 쫓아가갖고 아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여자, 다말이나 시아버지를 범한 다말이나 자기 남편을 왕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부른다고 왕의 아내로 쫓아간 그 바세바나, 이 두 여자의 행실은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 이런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할까요? 아니죠. 기록 안 하죠. 빼버리죠. 그죠? 지금까지 다른 여자 이름 적지도 않았는데 왜 이 부끄러운 두 여자 이름을 적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집안의 그 족보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이 두 여자의 이름을 빼는 것이 당연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부끄러운 여자들, 행실이 부끄러운 이 여자들을 굳이 적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이 두 여자의 이름을 숨기지 않고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두 여자의 이름을 굳이 기록하셨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바로 그 이유가 중에 하나는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두 여자가 부끄러운 행실을 가졌지만 받아주세요. 족보에 기록할 수 없는 여자들이지만 족보에 기록하도록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은 그의 죄가 어떤 죄든 간에 다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장 말씀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은 그가 죄가 아무리 붉다 할지라도 양털같이 그리고 눈같이 희게 만들어 주겠다 하셨어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은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다 받아주고 그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은 지은 죄가 많아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죄 있는 것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죠.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두 여자의 이름을 족보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용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족보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도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동네에 죄인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초청을 받아 식사하는 그 자리에 이 동네에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손가락질 받는 여자가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 곁에 와서 눈물로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젖어진 예수님의 그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닦아진 그 머리털에 귀한 향료를 부어드리는 일을 하게 되죠. 한번 그 사건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 말씀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랬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죠? 죄를 지은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귀한 향료를 부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여자는 죄인이라 그랬거든요. 자, 죄인인 그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냐, 너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자책하고 괴로워하는구나. 너의 그 나에게 찾아와 눈물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보았노니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돌아가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자기에게 나오는 죄인을 예수님이 거부하지 않고 그를 품어주시고 편안히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행실이 부끄러운 여자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신 것은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은 내쫓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많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변화돼서 정말로 큰 새 사람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내가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지만 그건 내가 몰랐을 때 그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죄를 많이 지은 바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를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김익도 목사라는 목사님도 있어요. 김익도는 저 북한이죠. 김익도 목사님, 일제시대 김익도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주 유명한 깡패였다래. 깡패. 그래서 사람들은 이 김익두라고 하는 깡패를 길 가다가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사람들은 선앙당에 지나갈 때 선앙당에 가서 빌었다는 거야. 오늘 하루는 김익두라고 하는 이 깡패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빌 정도로 아주 유명한 깡패였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지독한 깡패였던 김익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셔서 그를 유명한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족보 속의 여자들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많은 죄를 짓고 큰 죄를 지었고 내 스스로가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할 수 없을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큰 죄와 많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족보, 하늘의 족보인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여자의 행실이 부끄러운 두 여자가 족보에 기록된 사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고 여러분의 모든 죄 때문에 여러분 자책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내 아들이라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이 족보 속의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가 따라해 봅시다.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다라고. 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자들 중에 어떤 여자들이 있는가 보니까 이방인 여자들도 있었다. 이방인이란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다른 민족의 백성들을 가리켜 이방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만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그런 특별한 백성이라고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기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백성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의 백성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차별하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어떤 이방인이 나오느냐? 5절에 보니까 라합과 룻이 나오죠. 5절 말씀 읽어볼까?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합이라는 여자와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와 룻이라는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이방인 여자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 여자. 그래서 라합은 가나안 땅의 여자고 룻은 모압 땅의 여자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두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로 그렇지만 예수님 그 당시에는 여자들과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과 여자들은 차별을 많이 받았다 그래. 여자들에 대한 차별은 그 당시에 족보에도 나타난다는 거죠.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면서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낳는다 했죠. 남자가 남자를 어떻게 낳아요? 거긴 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자 이름을 빼버렸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 당시에 차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 여자들도 자기 족보에 기록되지 못하는데 멸시받는 이방인 여자, 이 두 여자가 유대인의 족보에 기록될 수는 없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유대인 여자도 아닌 이스라엘 여자도 아닌 이방인 여자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여자들의 이름도 족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하물며 이방인 여자들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지 말아야 되는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 여자들이.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사람을 차별하셨다면 오늘 이방인 여자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지 않았겠죠. 만약 사람을 차별했다면 이방인 여자니까 이방인 여자를 차별해서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 읽어볼까요? 자, 시편 146장 말씀.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7절 말씀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이에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7절만.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와요? 억눌린 자가 나오고 줄인 자가 나오고 밑에 보니 갇힌 자들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고 차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한 걸 준다는 거죠. 갇힌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억눌린 자에게는 정의로 심판해줘. 줄인 자에게 먹을 거 주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 또 읽어볼까요? 자, 8절로 넘어가서 시작.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피곤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기는 어떤 사람이 나와요? 맹인들이 나오고 또 두 번째 줄에 보니 비굴한 자가 나요. 하나님의 사람을 차별했다면 맹인들과 같고 비굴한 사람들 관심 안 가졌겠지만 하나님은 비굴한 자 그리고 맹인들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저들을 눈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는 걸 볼 수가. 또 하나 볼까? 그 다음에 9절 말씀 시작.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과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어떤 사람이 나와요? 나그네가 나오고 고아와 가부가 나. 이런 사람은 보통 우리가 참 멸시하고 차별하기 쉬운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사람을 차별했다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런 사람들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읽은 것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차별하기 쉽고 무관심하기 쉬운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차별이 심한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역 차별이에요. 지역 차별. 서울에 사느냐 지방에 사느냐 지역 차별이 있어요. 학벌 차별도 있어요. 인류대를 나왔냐 수도권에 나왔냐 지방에 나왔냐는 학벌 차별도 있어요. 성별 차별도 있어요. 남자냐 여자냐는 성별 차별도 지금도 있어요. 외모 차별도 있어요. 정상인이냐 장애인이냐 하는 그런 외모 차별도 있어요. 소유 차별도 있어요. 가졌느냐 못 가졌냐에 따라 하는 차별도 있어요. 신분 차별도 있어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신분의 차별도. 우리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차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마 대학교 아마 4학년쯤 되는지 모르지만 이 청년이 고백을 했어요. 24살이라고 하는 청년이 고백했는데 이렇게 고백을. 나는 다른 사람들, 다른 청년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학점을 열심히 땄고 그리고 토익 점수도 땄고 봉사활동도 이렇게 해서 다른 청년들과 비교했을 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다는 거죠. 그런데 매번 서류를 넣으면 서류에서 탈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시험 삼아 자기 학벌 때문에 떨어지는가 그래서 한번 시험 삼아서 은행에서 이제 뽑는데 그 은행 입사 원서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서울대 경영학과 이렇게 적어놓고 서류를 냈대. 그랬더니 한 번도 통과하지 못하던 그 은행 입사 원서에 혹하게 한 번에 그냥 통과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 경영학과 딱 적어놓으니까 전번에는 그냥 떨어졌는데 그래서 서울대 그 경영학과라고 하는 학부를 딱 적어놓으니까 통과가 되더라라는 얘기를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고 우리가 믿는 오늘 족보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남자이든 여자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어느 지역의 출신이든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고 동등하게 대우해 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방인 여자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잘난 사람이든 내가 못난 사람이든 하나님은 나를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졌든 건강하지 못하든 여러분이 어느 출신이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의 미를 믿는 백성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아까 우리 노래 불렀던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지 않고 나를 받아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을 믿는 나도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가 가졌든 건강하든 나이가 많든 그가 어느 데 출신이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말씀. 야고보서 2장 말씀. 야고보서 2장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가 믿는 예수님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으니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받았으니 주로 받아들였으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으니 너희도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차별하면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방인 여자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러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이 5명의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랑은 어떤 것일까? 따라해 봅시다. 보잘것없는 자를 쓰시는 하나님. 예, 보잘것없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자들 중에는 보잘것없는 여자들이 많이 있어요. 5절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5절에 라합과 룻,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16절에 1절쯤에 16절에 보면 마리아가 나와요. 5절에 나온 라합과 룻, 이방인이죠. 이방인 라합과 룻,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 세 여자는 보잘것없는 별볼이 없는 여자들이었다는 거죠. 집안에 좋은 여자들이 아니에요. 라합은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에요. 기생. 먹고 살기 위해서 기생 역할을 하는 직업이 기생이야. 라합은 살기 위해서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진 여자예요. 그리고 룻은 어떤 여자라고요? 룻은 남편이 죽은 그리고 자식도 없는 불쌍한 여자예요. 남편은 죽고 자식도 없는 과부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어떤 여자예요? 마리아는 가난한 시골 출신이에요. 대도시의 여자가 아니고 가난한 시골 동네 여자가 마리아예요. 내세울 것이 없는 여자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보잘것없는 여자들을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왜 기록하셨을까요? 그 기록하시면 우리가 뭘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귀하게 쓰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사람을 들어서 쓰시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목동이었잖아요. 8번째 목동이었어요. 기드온도 가장 약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대단한 사람이 모세였지만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만한 능력이 있는 그런 자가 아니었어요. 모세는 도망자였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저 먼 미디안으로 도망간 도망자였어요. 그리고 그의 직업은 목자였어요.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는 80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쓰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저 보내려 하지 마세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나이도 많아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저는 못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것은 모세가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니라 사실이 그랬다는 거죠. 사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만한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도망자 신세인 이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족보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어땠나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그의 제자로 택하여 세우셨나요?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 곧 가진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배운 사람을 제자로 삼지 않았어요. 이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런데도 그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후에 그 당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보잘것없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자라도 귀히 쓰신다는 걸 보여주죠. 그걸 보여주는 게, 세계 최고의 교회를 세운 조영계 목사님은 폐결핵 환자였어요. 폐결핵. 조영계 목사님은 폐결핵 환자인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세계 최고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세계 최고의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은 구두 수선공이었다는, 구두 수선하는 공인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 세계 부흥사를 만들고, 폐결핵에 걸린 그런 조은계 목사를 하나님이 들어서 세계 최고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자들을 들어 귀히 쓰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성경을 볼까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시기를 좋아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말씀, 고린도전서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멸시받고 천하고 없는 것들을,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택해서 쓰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기를 기뻐하시는 걸까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똑똑한 자, 뭔가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면 그 사람이 자기가 잘려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죠. 그러나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똑똑한 자 쓰는 것보다 내세울 것 없는 보잘것없는 자를 들어서 쓰시기를 기뻐하셔. 그래야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지금 나의 약함과 나의 없는 것을 인하여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없고 부족한 나를 없인 여기고 사용하지 않을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를 들어서 귀하게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약하고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나 자신만 보고 탄식하지 말고, 이런 연약한 자를 들어 귀하게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또 세상에서도 귀하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써주실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여자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까? 따라해보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값없이, 뭔가 대가를 받고 주는 게 아니라 대가 없이 주는 것이 값이 없다는,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이 여자들은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웠겠어요. 물론 자신들은 모르죠. 자신들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된지는 모르죠. 그죠? 이건 나중에 기록된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알았더라면, 자기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것을 나중에라도 알았더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른 여자들의 이름은 족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자기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5명의 여자 이름이 뭐라고요? 처음에 나오는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가 있어요. 어떻게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수가 있었습니까? 자기들의 능력이나 자기의 어떤 공로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된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그 여자들에게 값없이 족보에 기록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자기 공로가 있어서, 자기가 뭔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족보에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족보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값없이 베풀어 주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세요. 오늘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 그랬어요.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 32절. 우리 하나님은 값없이 좋은 걸 주신다는, 읽어보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아들을 내어주신,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족보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도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병자가 예수님께 나오면 그 병자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가 나오면 값없이 그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7장 말씀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도다.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은 같은 말을 해요. 같은 말을.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만족해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걸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셔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 게으른 사람, 미지근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자에게 값없이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소원을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자들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았어요. 당시 여자들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굳이 또 기록할 필요도 없는, 또 기록하고도 쉽지 않은 그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걸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어요. 하나님이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 이 5명의 여자의 이름을 왜 예수님의 족보에 굳이 기록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요?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4가지의 은혜를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나를 귀히 쓰시고 나에게 값없이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계보로 우리가 읽으면서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때에 굳이 기록하고 싶지 않은 5명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족보 속에 이런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랑인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믿는 나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잘것없는 나를 귀하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